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밖에 나가면은 학교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기다리는 아저씨였는데요. 보니까는 아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선물들 다 진열해 놓고서 야, 여기 공짜 선물 있다 하면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공짜 선물 받고 싶다 하고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듣게 보면요, 야, 니네 어머니 좀 모시고 와라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러면 공짜 선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라 가지고 어머니 나랑 같이 학교 갑시다 하면서 학교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요, 보니까는 선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팔려고 하는 그런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짜 선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실망이 되었는지요. 그 후로 생각하기를, 야, 공짜 선물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진정한 공짜가 있습니까? 이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의심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야,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실까 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가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간에 보니까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신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거는 정통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되어 보니까는 이 구원에서 흔들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던 아주 믿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잊지 못했다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믿음의 거장들에게 제자 훈련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야,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방문이 되었을 때에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에 바울과 또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졌던, 복음 가르쳤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질문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복음 가르쳤는데, 아니,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왜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행하지 않았다. 거기 보니까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벌써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야, 우리는 구원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니까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해준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또 할례 행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가 죽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우리도 아마도 그렇게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처럼 내가 받은 구원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권위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데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마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요, 능력 많은 선지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위인 사람의 권위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또 내 믿음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보니까 그들은 자신당당하게 어떻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들을 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우리도 때때로 보면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씀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사람도 어떡합니까? 야, 내가 능력 받았다, 계시 받았다, 예언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도 중요합니다. 법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할례에 대한 경험, 이거 가지고 당신들은 없어 부족하면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끄러워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율법의 지식 때문에 또 할례 받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지키도 못했어요. 우리는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래요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니까 구원의 물결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방인들에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예요? 유대인도 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너는 율법을 부족해, 너는 할례 받지 못했어.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할례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어려워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의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린 다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이 신랑은요, 보니까 남편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신부에게 나의 사랑을 안 해요, 이것을 하시오, 이건 하지 마시오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남편은 보니까 율법 남편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면은 잘했다 칭찬하지만요, 못하면은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이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남편은 완전하기 때문에 만족을 시켜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떠날 수도 없어. 왜?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줄 수 없으니까 이것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율법이란 남편 안에서 만족시켜주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나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얽매이고 그러면서 야 힘들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새로운 남편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나의 신랑이 오셨는데 그분은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간섭하지도 않아요. 너 이거 왜 못했니? 너 정말 잘못했다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여 하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 괜찮아 용서해줄게 다음엔 잘하면 돼 하면서 계속해서 용서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나의 새로 오신 남편을 위해서 나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랑한 남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좋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율법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왜? 매일같이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새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너는 거듭났구나, 너는 새로 태어났구나,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율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율법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았겠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져 말미암아 이제는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우린 유대인이다, 당신 이방인 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의뢰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나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 왜? 내가 잘하고 노력해서 받았다면은 이거는 차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는 거. 그렇지만은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못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내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선물도 똑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 나눠줄 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똑똑한 자, 똑똑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도 어떻습니까?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기쁘게 환영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저 사람은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했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일단 하나님께 부름받고 올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시고 저 영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어떻습니까?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면서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 있는 또 그런 부족한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집 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아들아 살아돌아 그러면서 얼마나 반기면서 그에게 막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해주고 얼마나 반갑게 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본 일하다가 돌아왔던 큰아들 형이 보면서 갑자기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친구들 데려왔는데요,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버릇없는, 저렇게 아버지를 탕진했던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어주다니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 형으로서 그럴만하다, 탕자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데 아버지가 너무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살찐 송아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든 멧돼지를 잡아주든 뭘 잡아든 아버지가 주는 거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줄 때에 그것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거저주는 선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또 나중에 못 받을까봐, 또 부족할까봐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우리도 혹시 그런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늦게 하나님 믿은 사람들 그런 잣대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그런 것이고 물질도 그런 것이고 은사도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누가 은사가 참 많더라 시기하는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야, 누가 참 기도 잘하더라, 야, 배 아프다,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 걸 내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같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할례, 자기가 지켰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야,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구원받았대.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대. 얼마나 배 아픕니까? 마치 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야, 니네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안 받았어라는 거짓말을,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 모두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똑같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못난 것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공평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참 안타깝죠. 아, 그들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야, 우리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우리 율법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면서 이 걱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본부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이야기 듣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 말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나 그들이나 무엇으로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고자 할 때에 그 심령을 움직인 것도 주님이시고 그 심령의 짐을 사모하게 한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오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환영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예수께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이방인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하든 거룩하지 아니하든 좀 더 깨끗하든 깨끗하지 아니하든 간에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은요 모두를 다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된 죽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린 더욱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의 손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